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더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우리 철로 역정 가운데 이제 허영의 시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허영의 시장. 이 허영의 시장 이제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았고 오늘 세 번째인데요.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 세상과 딱 겹치는 지점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 곳이 이제 허영의 도시이고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이 허영의 시장. 이 허영의 시장 그리고 허영의 도시, 여기는 이제 세상 권세자 즉 사탄 마귀가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피해갈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때로는 어떤 자들은 순교하기도 하고 여기서 어떤 자들은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도자가 먼저 그들에게 경고를 해 주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크리스찬과 성실이 이 지나가다가 이제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게 되죠. 예, 이거 약간만 볼륨 더 줄여주세요. 예.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을 대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니까 그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처음에는 생각했죠. 왜냐하면 입고 있는 옷이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은 사람들이죠. 예, 그것을 이제 여기는 흰 옷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사용하는 말도 또 달랐습니다. 그렇죠? 사용하는 말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우리 말을 한다면 세상의 말들은 어떤 것이에요? 미움과 질투, 시기, 뭐 이런 이기심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말들. 말 자체가 다르고 입고 있는 옷이 다르고 어디 가나 이들이 튀어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더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이 시장 안에 파는 물건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가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니까 거기에 이제 이 시장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들을 붙잡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시장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재판이 이제 정해졌대요. 재판 시간이 정해졌고 순례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끌려왔다 이랬어요. 자, 너희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이 거기에다 대고 대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보시면 성실이 대답했다. 그는 단지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당신들을 해하거나 당신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동이 일어난 것은 우리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변화된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참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이 허영의 시장의 재판관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게 되었죠. 자, 뒤에 5페이지 한번 1번 질문 한번 볼까요? 성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 재판석에 섰지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 성실의 담대함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겠는가? 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렇죠. 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본 사람들은 이것을 본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게 성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성실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할 때 비록 저들이 싫어하겠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핍박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성실은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재판석에 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와서요. 이 성실이 막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을 불렀습니다. 이 증인들은 어떤 증인들이냐면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 이 허영의 시장을 관장하는 그들의 왕은 누구냐면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뭐예요? 이 세상의 왕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 바알세불을 위해 죄수들에게 반박하려는 증인들이 나섰습니다. 3명이 나왔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질투, 미신, 아첨꾼, 이런 3명의 증인이 이제 나왔습니다. 증인이 재판정에 서가지고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래쪽에 질투에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이름이 그럴싸해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열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나 백성, 법과 관습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믿음과 거룩의 원리라 불리는 자신의 불충한 사상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 지금 이 질투가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이 동네의 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우리의 왕도 무시하고 있고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믿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2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왜 그럴까요? 자, 마가복음 6장 20절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예, 헤롯이 세례 요한이 그에게 와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참 그 말에 위험이 있고 또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목을 그냥 탁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생에게서 빼앗아온 부인의 그 딸이 요구했잖아요. 멋지게 춤을 탁 추고 나와가지고 잘했다. 내가 너에게 뭐 어떤 상을 줄까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 목을 쳤단 말이죠. 뭐 사실 이게 고민이랄 것도 없고 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 이것이 세상의 삶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헤롯의 삶이 세상의 그냥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어떤 거예요? 하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충돌을 하니까 번민을 하다가 마침내는 그냥 마지막에는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하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 보세요. 지금도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뭐 청문회나 뭐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가 청와대뿐이겠습니까? 어디든지 사실은 이 세상 곳곳이 다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예, 오히려 그 막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고, 잘못된 것도 이거 남들 다 하는데 괜찮겠지, 같이 그냥 거기에 껴있으면 뭐 누가 알겠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똑같이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재판을 받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는 자꾸만 부닥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그 건축하는 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열이면 열, 이제 큰 건축이 아니라 이제 뭐 빌라나 뭐 이런 걸 짓는 분인데, 열이면 열, 그 집 짓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모두 다 뭐라고 얘기냐면 크게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정해진 땅이, 딱 지을 땅이 정해져 있는데 크게 빼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리고 불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늘려달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늘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준공검사에 그런 게 통과돼야 안 돼요. 제대로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통과는 다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근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믿는 이인데 건설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자꾸 이 사람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그 사람 찾아오지를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예전에 한참 전입니다만 이제 벌써 아프간에서 이제 저 분당 샘물교회 거기 봉사단이 가서 이제 납치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에 보면은 뭐 그분들이 가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무슨 뭐 그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뭐 노방 전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을 막 자극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병원을 지었고 거기서 또 의료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이제 그 선교의 방편을 이제 삼고 있는, 참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참 어떠냐 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이슬람의 기독교를 전하다가 저렇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야기했던, 그때의 뭐 모든 언론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뭐 사실관계보다도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 기독교인들이 문제다, 뭐 공격적인 선교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뭐 어떤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티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테러 단체에다가 이제 뭐 하여튼 뭐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지만 그쪽에다가 이제 메일을 보냈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막 정보까지 막 다 이제 줘가면서 이 뭐 이런 뭐 선교 이런 일들을 했다더라 라면서 심지어 그 테러 단체에 메일을 보내는 그런 한국인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과 무슨 관계이고, 더군다나 같은 동포가 거기에서 무장단체에게 잡혀 있는데 도대체 무슨 감정으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결국 이 2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은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 박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 자체가 보기 싫고 마땅치 않고 그냥 건수가 생기면 어떻게든 그냥 그걸 통해서 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심지어는 그래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이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무슨 뭐 이슬람교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현실, 어쩔 수 없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충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우리 그것을 알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있으면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계속 부닥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뒤에 보시면 이제 결국에 이제 질투의 그 증언 뒤에 미신이라고 하는 자가 이번에 또 이제 또 증언을 합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은 미신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는 매우 성가신 친구입니다. 어느 날 이 도성에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우리의 종교가 무가치하며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결국 정죄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드시 말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뒤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 미신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개혁교회가 이제 세워졌을 때 개혁교회에서 로마 가톨릭을 향해 했던 이야기에 대한 반발이 지금 이 미신이 했던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로마 가톨릭의 예배를 왜 우상적인 예배라고 하는가? 자, 우상적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할 때 오직 무엇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좀 그걸 우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몇 가지 들 수 있지만 모든 그 가톨릭 성당에 이제 들어가면 그곳에는 빠지지 않고 이제 그 저기가 있죠. 뭡니까?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도 있고 또 그 앞에 뭐 물이 있는 뭐 이런 게 또 하나 있고, 그렇죠? 마리아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 사람들 가운데 뭐 특별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리아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특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여인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는 특별하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가톨릭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성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잘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훌륭하다 생각을 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인들이 또 특별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사람들에게 어떤 주어진 성인이 있고
그 성인에 따라서 성인이 또 우리의 기도를 막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가지고 가고, 거기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는 연결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는 다이렉트가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회개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개도 직접 하지 않고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해 성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가느냐? 그리고 이 가톨릭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예배예요. 의식이나 그리고 또 가톨릭 교회 같은 데는 이제 뭐 그림 같은 거가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로마의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당들, 미켈란젤로나 뭐 그런 유명한 화가들이 이제 그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성당 안에 벽에 천장에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가톨릭의 예전에는 어떤 성경만 봤다고 그랬어요? 라틴어 성경만 봤습니다. 라틴어는 근데 실제 사용하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일반 평민들이 한문을 공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과거 시험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었대요. 근데 양반만 가가지고 시험을 본 이유는 일반 평민들은 일하기도 바쁜데 그걸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봅니까? 그러니까 양반만 계속 시험을 봤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라틴어 누구나 공부해서 하면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신학 공부를 해서 오랫동안 그 수련을 거쳐야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를 말하자면 이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성경 이야기 좀 알 수 있도록 그림 유명한 거 이제 몇 가지를 그려 놓고서 그걸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의식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의식이라는 게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 의복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성찬 예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개혁 교회에서는 그 많은 의식들을 다 이제 없애고 지금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 이런 것들만 몇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없애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우리가 중요한 거는 거기에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요소가 예배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예배로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의식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 제거를 했던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빼버린 겁니다. 이 뒤에도 이제 4번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걸 예배에 포함시키는 건 어떤 겁니까? 예배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타락. 거기에는 온갖 뭐 전통과 뭐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 가지고 예배에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덧붙여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는 다 이제 제거가 되어서 개혁교회의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좋다고 우리 기분 좋다고 뭘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예배는 무엇에 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없는 것을 추가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기하지 않은 것도 집어넣는 것도 역시 이 개혁교회의 전통으로는 우리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은 우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황금 송아지를 이제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이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요구했던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아론은 그래서 이제 황금으로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뭐 다른 이름을 들먹거린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이외에 것들을 요구하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만들면 우상이다 했는데 그것을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이 매우 큰 심각한 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것, 사람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침투할 수 없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4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증인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성실이 또 내가 좀 자기 변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변론을 한 거죠. 그걸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재판장이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심원들을 부릅니다. 이 배심원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3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그러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을 불렀다. 배심원들은 옆에 서서 듣고 바라보고 있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자는 우리 도시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덕망 있는 신사분들이 이 자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자의 대답과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자를 목매달 것인가 살려둘 것인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우리나라 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누가 왕인 나라예요? 아까 바알세불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이 나라는 지금 저기잖아요.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이 있는 그 허영의 시장의 왕은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도시의 왕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어떠하냐?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가 확산되거나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요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자신의 금신상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모든 자를 뜨거운 영광로에 쳐넣도록 그렇게 규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리오 왕 시대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자기에게 자기 이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법이다라고 이 재판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5번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압박하려는 인간들의 정치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거기 이제 다니엘 5장 그랬는데요. 다니엘 5장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 왕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잔치를 벌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온갖 그릇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음식을 담고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벽에 글씨가 나타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라고 나중에 다니엘이 와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벨사살 왕은 곧 죽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압박하려는 인간들의 태도 무엇입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는 그런 욕망과 교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핍박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으려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간의 왕들은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수많은 핍박을 로마 황제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 이유도 뭐예요?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1년에 한 번만 와갖고 절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크리스천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모든 우상 숭배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왕에게도 우리가 왕의 명령은 따르겠지만 그 앞에 우리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많은 이들이 로마 그 원형 경기장 여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자 밥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핍박, 이 세상의 가치관과 계속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3페이지 밑에 보면 이 배심원들이 이제 판사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이야기를 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배심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가로 6번 위에 보시면은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맹인, 무가치, 악의, 정욕사랑, 느슨함, 무모, 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진리 혐오, 무자비,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 6번 질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참된 신앙의 증거에 대해 반대하는 이 원수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 배심원들의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믿음의 도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어떤 특징을 이들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진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악을 즐겨하는 자들의 특징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 어떤 것들이요? 맹인, 무가치, 악의, 정욕사랑, 느슨함, 무모, 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진리 혐오, 무자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 맹인이라고 하는 건 영의 눈이 감겼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직 이들은 진리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략을 사용하고 진리에 계속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의 이제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건 무엇입니까? 7번이 묻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 그건 뭘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은 지금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이다. 즉 이제 한때는 바울의 곁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대적하고 맞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떤 재판 결론을 내리느냐? 결국은 사형시키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4페이지에 7번 앞에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저 인간과 화해할 수 없어. 그러니 어서 저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시다. 이 모든 배심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성실이 먼저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가가지고 그들에게 막 채찍에 두드려 맞고 주먹으로 맞고 그 다음에 막 칼로 막 피부를 난도질을 하고 그러고서 돌을 던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에 태워 죽였다. 화형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런데 내가 보니 군중 뒤에서 마차 한 대와 말 두 필이 성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다. 원수들이 성실을 죽이자마자 성실은 마차에 태워져 나팔 소리와 함께 일직선으로 구름을 통과해 천성의 문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들려 올려졌다. 예, 이게 뭡니까? 순교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장 그냥 지름길로 가장 이제 하나님께로 가장 가는 빠른 방법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크리스찬은 이제 사형 집행이 연기되었어요.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먼저 죽고 근데 한 사람 남은 사람은 좀 연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졌다. 크리스찬은 감옥에 얼마간 있었으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억제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결국 크리스찬은 탈출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 예. 두 명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순교를 했고요. 한 명이 이제 탈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6페이지의 8번 질문을 보시면은 거기에 성경이 사도행전 12장 2절과 11절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누가 죽었다고 그래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또 붙잡혀 들어갔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천사가 그 감옥에 자고 있던 베드로를 막 깨워가지고 얼마나 곤히 자든지 막 베드로야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니까 발로 차가지고 그냥 깨워서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이 베드로는 죽게 두지 않으시고 또 이제 끌고 나오셨다. 그래갖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죽고 누구는 왜 살았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냐?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 거냐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들을 차별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른 것이겠죠. 그렇죠? 야고보는 먼저 순교함으로 그의 사명을 다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또 그 후에 또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시느라 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순교당해 하나님께 가건 아니면 더 있다가 가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또 계획 가운데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베드로는 살고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주어진 일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우리 각각의 개성과 특징 모든 걸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들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야고보처럼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더 오래 또 하나님의 일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크리스찬은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계속해서 또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